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선교와 구제인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 간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 태풍의 피해를 통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또 불피해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씨름하고 있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에 힘쓰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물질이 그 현장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 선교합시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예,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귀하게 이 마지막 때 사용되어지는 복된 순복음문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선교사 우리가 지원하는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곳은 바로 이용수 선교사님, 네, 이용수 선교사님 빵긋 웃고 계시죠? 네, 이용수 선교사님. 여러분들, 이용수 선교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영식 선교사님이에요. 문영식 선교사님. 문영식 선교사님. 네, 저분이 문영식 선교사님이에요? 네, 문영식 선교사님 사진을 드렸는데 제가 방송실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용수 선교사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자, 태국 치앙마이 문영식 선교사님 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얼마나 잘 많은 아이들이 와서 함께 축구 교실도 갖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필리핀과 태국 문영식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세계 정치학자였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정치학 교수님이신데요,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명의 충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망하면서 기독교의 세계의 인구 대비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고 머지않아 기독교는 이슬람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스티븐 블리번트 영국 세인트 메리의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블리번트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매체를 통해 종교는 현재 빈사 상태다. 빈사 상태래요. 유럽 사회에서 기본이자 표준으로서의 기독교는 이미 사라졌거나 또 적어도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유럽이. 이미 유럽은 그가 말한 세속화로 인해 기독교 인구가 사라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선교사 알렉산더 두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를 멈추는 교회는 머지않아 복음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로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바로 선교와 구제라는 사실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이 시간 이 복된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징조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마지막 때입니다.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이 흉흉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구제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발견해서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만 해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까지도 주장을 합니다. 우리 순복음 성교회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신천지를 다녔던 분들이 와도 좋습니다. 다 와서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만약에 신천지 활동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천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문제가 경고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문이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를 다녔던 분들 와도 됩니다. 오셔서 복음 듣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정명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합니다. 또 많은 이단 통계 협의에 의하면 한국에 작고 큰 이단이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현재 같은 추세라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물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한 기근, 극한 가뭄, 계속해서 TV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하와이에 극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불꽃이 튀겨서 잊지 말아야 될 그 건초가, 그 지역의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마른 건초가 생겼던 거예요. 자라지 말만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후의 변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섬 전체를 불로 태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작년에 7월달, 8월달에 산불이 나게 되면 봄철에 산불이 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통계상 가장 역대 많은 불피해가 났는데 그게 7월달, 8월달이었대요. 기근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심하게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재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근의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기근이에요. 또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2017년 포항 5.4 지진으로 인해서 대학 수학 능력 평가 날짜가 이게 연기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진이 5.4까지 일어났어요. 며칠 전에는 전북 장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수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 과학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 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의 예견이었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이라는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걷어지는 헌금을 통해서 투르키예를 도와드렸어요. 나라를 도와드렸습니다. 7.8 지진이었어요. 무려 5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언제 일인지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5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10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1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많은 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어요. 터키에는 아직도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핍박이에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결과 기독교 박해 2023년도 1월 달에 통계를 보게 되었는데 10대 박해 국가 1위가 북한이었어요. 2위는 소말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우리와 가까운 인접한 나라입니다. 그 안에 박해 국가예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일삼는 나라가 가까운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에요. 여러분,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이들이 5,600명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2023년도 1월 18일 선교신문에 따르면 북한에는 2020년 12월 북한 내에 성경을 포함한 외국의 모든 영상, 출판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반동사상 문합 배격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영상, 외국에 들어오는 모든 영상을 본다든지 출판물 불법으로 보게 되면 북한 내에서의 성경 내용을 본다면 바로 붙잡아서 처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에요. 이것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2021년도 9월에는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 교양 보장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후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예수 영화를 시청한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박해 1위 국가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하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애쓰고 있는 그 영혼들을 누가 돌아봅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할 때 언젠간 기지개를 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북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의 비밀 예배, 모임이 발각되는 등 박해가 심각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도 심화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와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북한의 갈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니제르 선교사님인데 우리 신학 후배예요.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봉 기술을 노약자 그리고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총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니제르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상태, 독일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지금 국제정세가 이러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 소문으로 인해서 전쟁이 많은 소외되고 병든 자들, 나약한 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지말 중에 지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마지막 때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선교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선교는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라 하면 가라는 거예요. 오라면 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선교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선교는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둘씩 짝지어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연희전문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인데요, 특별히 미국 선교사로서 이 선교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풍토병이 있고 가난에 찌들었던 이 나라 가운데 학원 복음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나라에 발을 디딛고 무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다시금 문화적인 것, 모든 상황에 뒤처져 있는 문화를 앞세워 나가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 예화로 본다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 안식년 기간을 보내는 중에도 강연과 신학교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후배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목문 선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각자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이용수 선교사, 문영식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일터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자로서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 일터를 꾸려나가실 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으로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에게 사명, 우리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함께 가르칠 때 그를 제자로서, 그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영혼들이, 불신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한 복된 길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들을 우리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터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일터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이처럼 자기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안식년 기간에도 한국에 자기가 가리킴을 통해서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는데, 에비슨이 그랬습니다. 무어가 그랬습니다. 레이놀즈가 그랬습니다. 테이트가 그랬습니다. 리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선교란 가는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선교란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종래 선교학에서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보내기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일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찾고 있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알고지 은지 모르고지 다 용서해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삶의 일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정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있다면 이용수 선교사님만, 문용식 선교사님만, 주혜종만 선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선교사임을 꼭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선교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아멘.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누구나 만나주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진리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죄인이 용서받을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이 용서받는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 속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이 용서받는 길임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예수님만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길임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선교사님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천국 가는 길임을, 죄 용서받는 길임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서 어저께 논산 훈련소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논산 훈련소 여기서 2시간 거리더라고요.
진중 세례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기독교 대란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진중 세례식을 행했던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1,500명이 왔어요. 1,500명. 그 영혼들에게 줄을 세워서 세례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속에다가 침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전해질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약식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은 침례를 행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물속에 수장되었을 때 나오면서 이 교회에 칠이되어 있는 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어저께 국군 장병들 1,500명의 수를 세례를 베풀었는데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홍길동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을 때부터 벌써 울기 시작해요. 감화감동, 변화. 그러면 목회자로서 가서 그 영혼을 세례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여수를 알려야 될까? 우리 여수 순복음 은성교를 알려야 될까? 저는 꼭 얘기했어요. 순복음 은성교회, 여수에 있는 순복음 은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여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여수에 놀러 오면 꼭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들리세요?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짧은 시간대. 근데 많은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훈련 가운데 얼마나 고되겠어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편하게 뭐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날 수 없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좋은 기회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푼 자들 가운데 여수에 오면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꼭 방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제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제자를 이렇게 우리는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도에서 주님 전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복음 전도해 갖고 주님 전에 오게 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기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있다면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누가 선교사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다 복음 전달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선교사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해볼까요? 선교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선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사회가 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된 것,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가깝게 있는 한남대학교, 여러분, 이 파송되어진 선교사를 통해서 한남대학교가 만들어졌는데요. 윌리엄 리턴 선교사가 와서 학원 복음만을 위해서 심으면서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리턴 선교사 이름이 한국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인돈 선교사예요. 인돈. 우리나라 말로 인돈 선교사. 여러분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그 인돈 선교사 휴 맥킨타이어 리턴 이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는 애양원을 설립했습니다. 나환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나고 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재중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피를 많이 쏟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한남대학교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그 애학원을 세우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선교회에서 그곳에 가는 과정이 너무도 복잡했던 거예요. 차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119 차가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119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119 구급차가 도입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 명의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119 구급차가 도입되게 됐던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들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불모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바뀌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1530년 스위스 제네바의 거리에 악취가 나고 도둑과 창녀, 가난한 자들이 들끓었습니다. 득실득실했어요. 스위스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존 칼뱅이라는 신학자,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와서 성경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믿고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드렸어요.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실할 때 미래가 준비되어진다고 가르쳐줬어요. 진실할 때 사업 일터가 잘 된다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존 칼뱅의 그 수고를 통해서 스위스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을 폐하였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지만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도 곧 하나님께 산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신앙생활이 일치라고 교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일하는 일터에서도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존 칼뱅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노동자들에게 스위스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업장이 바뀌기 시작해요. 존 칼뱅은 삶을 거룩한 부분과 세속적인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농사 짓는 농부도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도 옷을 만드는 사람도 모든 직업이 거룩한 것이니 직장에서도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신앙은 스위스를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가 칼뱅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가게 되면 명품은 다 거기에 모여 있어요.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우리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라고 존 칼뱅은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스 선교사가 왔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긴 군방대 담뱃대를 물고 시험을 만지고 있는 양반들, 상놈 나눠져 있는 이 모든 이 나라, 이 문화 가운데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스 선교사님 오셔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사라지고 남녀노소와 차별이 사라지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공장이 생겨서 나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복음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봐도 우리나라보다 예전에 더 잘 살았던 나라가,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북한의 상황을 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왜 그 나라가 더 못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선교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이 1위라면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 문화와 모든 사회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 가운데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혹여나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선교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녀 봐야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반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어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BTS 문화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BTS, 한류 문화가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한국어를 벌써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힘썼고 애썼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잘 살고 보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과제, 숙제는 바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2024년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가봤지만 상당히 낙후된 나라예요. 우물이 없어요.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15, 14살, 12살짜리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필리핀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보듬고 사랑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훗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낙후되는지 몰라요. 물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그래서 수도 사업을, 우물 사업을 다 메꿔서 물을 깊이 묻어서 수도 시설을 갖춰서 수돗물이 나오도록 틀어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옆에 그냥 우물 옆에 기저귀도 있고 쓰레기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데 그 물을 먹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는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믿음의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성령 운동을 통해 선교해야 됩니다. 문화적인 도구로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참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오늘 3시까지 마감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데 1월 21일서부터 26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목사님, 몸이 아프고 내가 불편한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가십시오. 보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든 애들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봐야지만이 알 수 있습니다.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순복음원 선교회 귀한 믿음의 성전, 우리 귀한 순복음원 선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광된 삶을 실천하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거룩한 공동체, 우리 순복음원 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